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55년도에는 3차 전도여행 중에 있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3년 전쯤에 개척했던 즉 주 50년, 51년에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의 원인이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인 줄을 알고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볼 때 헛된 것이고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구원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할 참된 지혜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두머리로 삼고 그렇게 분파로 나뉘었던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등을 예를 들어서 바울과 자신은 바로 농사를 지을 때 주인에게 명령을 받고 품꾼처럼 그냥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심는 자요, 아볼로는 물 주는 이로 비유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터라면 자기는 기초를 쌓고 아볼로는 건물을 짓는 이에 불과하고 우리 모두는 역할이 다를지라도 동등한 동역자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언뜻 기억이 나시겠죠? 이제 오늘 4장의 마지막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총정리요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강력한 직설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먼저 국어 공부를 좀 하죠. 먼저 이 일이란 뭘까요? 여기 이 일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파로 나눠서 분쟁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통해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의 모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설명하는 예로 자기와 아볼로를 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와 아볼로, 바울과 아볼로는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물 주는 이와 심는 이 이렇게 역할이 다른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자신을 샘플로 해서 본보기로 설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구약 성경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갑자기 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고 가만히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기록된 구약 성경을 6번 인용을 합니다. 그 6번 인용된 대부분의 말씀은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먼저 두 구절을 좀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을 했고요. 두 번째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식으로 이 6구절이 모두 사람의 지혜가 헛되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인용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이해를 들었던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을 자랑하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이 기록된 바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었고 온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자연을 통해서 석양을 보고 별을 보고 풀잎을 보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신비한 창조의 신비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하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도들에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환상과 꿈으로 어떤 도구들로 보여주긴 했지만 그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극소수의 일부 지역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을 구원하고 이런 사람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사람의 언어로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믿어야지 이 성경 안에 믿을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지? 라는 질문에 어떻게 행할 바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이론과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는 최후의 진리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거는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는 뜻이 되면서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절대 반박 불가하고 상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믿냐?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할 수 없는 절대 진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것에 유일무이하고 정확하고 무오, 오류가 없는 그러한 규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모든 행할 것에 대한 것이 성경에 있는데요. 제가 새로 스마트폰 나오는데 이것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앞만 봐도 성경에 없던데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대한 답변은 없죠. 그러나 그 원리는 다 있습니다. 제가 그런 학생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 그 스마트폰을 네 돈으로 살 거니 부모님 돈으로 살 거니? 부모님 돈으로 사면 부모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만일 네가 용돈을 몇 개월 모아서 알바를 해서 그것을 사면 성경에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네가 살만하면 사고 규모가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사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야. 여러분, 물론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질문에 대답할 원리는 성경적 근거는 다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알아야 그 선 밖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데 유익합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의 감동이 아니란 뜻이에요. 상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여 절대자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 말은 정확하고 유일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좋고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다 라는 데 동의하시는 분 아멘.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평생토록 성경 한 번 못 읽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 잘 읽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여태까지 몇 시간 정도 썼을까요? 수학 공부하는데 얼마나 썼을까요? 아마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회사 가서도 또 회화를 위해서 이 배운 시간들이 뭐 조금 공부를 덜 했어도 그 시간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시간에 비하면 성경 읽고 배우고 한 데 들어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 50분의 1, 100분의 1.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좋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정말로 유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설교하는 제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고 설교는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평생 설교를 잘 들었다고 해도 성경 몇 권을 여러분들이 읽고 배우게 되는 걸까요?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뿐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투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공부 중에 성장반, 제자교리반, 제자훈련반 요 세 과정은 성장반이 신약성경을 통독하고 이제 제자교리반, 훈련반이 구약성경을 반반씩 통독을 하게 하고 그것을 나누게 해서 읽게 하고요. 이제 통성경은 그 성경의 배경과 문화, 역사를 배우게 해서 이해를 넓게 하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3학기만 해도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신 성도님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꼭 이 과정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록된 말씀을 알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다 동의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들이 앞으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워서 그 기록된 말씀 문맥 가운데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적 요약입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게 아주 결론적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문장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건 의역이고요. 한 사람은 위로 올리고 한 사람은 아래로 낮추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아볼로파는 우리 아볼로 선생님은 최고이고 저 바울파의 바울은 아주 훌륭하지 못하고 우리 아볼로보다 더 낮은 분이야 라는 식으로 교만하게 대적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해서 조금 중복됩니다만 핵심적 요약이기 때문에 다시 적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거나 교회를 자랑하는 일 참 유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 서로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님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이래가지고 아주 훌륭해. 너네 교회는 우리보다 덜 훌륭한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굉장히 훌륭해. 너네 목사님은 좀 덜 훌륭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뉘앙스의 얘기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랑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7절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즉 자랑할 만한 무엇, 은사든 또는 재능이든 또는 돈이든 또는 지혜든 어떤 것이든 자랑할 것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상으로 많고 탁월해서 유별난 것이 있다면 그 유별난 것이 누가 너희에게 그것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뱃속에서부터 내가 잘생기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외모가 잘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더 좋은 것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었거나 여러분이 탁월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얻은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의 생명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아예 근거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탁월한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아니면 성령의 탁월한 걸 받아도 다 하나님이 성령 통해 값없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이런 것들로 자랑하고 세상 지혜를 가진 것들로 자랑하는데 그것들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누가 너희를 그렇게 유별나게 했느냐? 너냐?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 같이 너를 자랑하느냐? 다 남에게 받았으면 나는 자랑할 거 없고 나에게 주신 분을 자랑해야죠.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나 교회나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으로 부흥이 안 되게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수년 내에 3배, 4배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행정력도 탁월하고 여러 가지를 잘해서 막 부흥을 하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나서 그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돼서 구제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참 그 목사님은 또 이렇고 자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참으로 조심해야 될 일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덕분이라면 바로 목사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해야죠. 만약 그 목사님이 탁월한 어떤 능력과 실력이 있었다면 그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아주 뼈아픈 그러한 질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언중 유골처럼 뼈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원래는 지금 배부르면 안 되는데 이미 배부르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미 풍성하지 않은데 이미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없이 왕이 되면 안 되는데 이미 왕이 되었도다라고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나쁜 뜻으로 하면 빈정되는 것처럼 찌르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 노릇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배불러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먼저 복음을 들은 바울과 사도팀 아닐까요? 더 왕노릇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먼저 듣고 복음을 더 확실히 알고 있고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지를 9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연상하면 되는데요.
이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인 것 알고, 로마 제국은 전쟁으로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서 그 큰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전쟁에 승리한 장군과 장수들과 이 병사들이 개선 행진을 도시로 해옵니다. 그러면 풍악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격려와 축하를 막 하는데, 그 개선 행군이 지나가는 끄트머리 행렬에는 포로로 잡아온 적군과 적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형당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막 구경거리가 돼서 욕설과 조롱과 이런 것들을 계속 받으면서 가고, 끝내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로 싸우다 죽거나 사형수로 죽는 그러한 것이죠.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그러한 처지의 존재를 예를 들면서, 복음을 가장 먼저 받고 가장 전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이러한 비참한 삶을 스스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이 볼 땐 어리석은 지혜이죠. 미련한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약하나,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어느 도시를 갈 때도 강한 자로 들어가질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맞게 자신의 간슬게 다 자존심 내어주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복음을 듣고 구원 얻도록 그렇게 약한 자로 우리는 들어가고, 그리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어느 정도로 비천하냐면 노예처럼 비천한데요, 11절에 이하 13절은 비천한 내용의 목록을 9가지 고난의 목록을 기록합니다. 즉 그 9가지는 뭐냐면, 11절부터 세어보면, 이 시기까지 우리가 줄이고, 두 번째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집이 없는 거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방을 받은 거, 이게 다 비천한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고 왕노릇하고 배부르고 풍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바울 사도와 다르게 배부른 삶, 풍성한 삶,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게 중요한데요.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2가지를 해석으로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해석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과성취된 종말론의 신학적 오류가 있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종말론을 너무 빨리 성취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고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영생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은 언제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모든 사단과 죄악을 청결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백성들은 부활하여 완전한 영광에 이르렀던 그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원은 시작되었고 구원은 확실히 보증되어서 성령까지 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진행해 가는 도중이고, 이 진행해 가는 도중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풍요와 풍부와 통치를 누릴 게 아니라 죄와 사단과 부단히 싸우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지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왕노릇하며 살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만 삶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삶을 마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책망을 들었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고요. 그렇게 믿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들이 왕노릇하고 그들이 풍요하고 풍부하게 여긴 것은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철학을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견유학파라고 하는 철학과 스토아 철학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철학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행복은 외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강한 의지로 욕망을 억제함으로 얻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사물에 집착해서 지혜로 자유롭게 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러한 사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그 당시 세상 지혜, 세상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철학을 같이 숭배해서 같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초월하여서 그냥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 해석에 따른 두 가지 적용을 제가 간단히 한다면, 먼저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얘기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령 받고 영생을 시작한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은 아직도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는 뜻이고 죄악과의 부단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 두 번째 해석처럼 그 당시 헬라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면 오늘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세상 문화의 풍조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세 가지의 대표적인 세상 풍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최고의 지상 목표로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 네. 두 번째로는 굉장히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주의. 세 번째는 정말로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 향락주의. 이 세 가지가 이 시대에 대표하는 그런 풍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근거에 따라서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이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지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첫째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끝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향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세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하니까 남의 일을 신경 안 쓰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이 해를 당하는 것도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내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고, 정말 그 공익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 집값 떨어지도록 내 근처에는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질 때마다 주위에서는 또 데모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찾는 것도 뭐 그런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요. 예. 개인의 이익을 정말 양보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거나 희생하거나 이걸 미련하게 보는 것이죠. 예. 향락주의는 정말 오늘 즐기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생각해서 요즘 카푸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월세방에 살면서도 그 월급의 반을 자동차 할부금을 넣으면서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정말로 모아가지고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오늘 즐기자 세계 여행을 떠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흔해지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데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돈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까지도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다니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고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내 생활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삐뚤어진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러나 아주 촉망받는 그런 랍비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스스로 구차하고 비천하고 굶주리고 매맞는 이러한 비천한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스스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이전에 누가 그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왕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 영광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천한 인간의 삶을 살고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온 세상 즉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일을 먼저 겪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영광하고 부여하고 풍요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오히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만을 바라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 주일날 예배 드린 것 외에 내 시간을 더 요구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에 더 헌금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더 교회 봉사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무슨 전도여행이나 무슨 교사나 성가대나 뭐든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말라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전도여행 갔다 왔는데 어저께 승합차를 타고 결혼식 가면서 우리 봉사부장님이 그 안개면의 2개 교회에 사모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전도여행 간 안개면의 2개 교회는 한 번도 저도 가본 적도 없고 목사님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처음 알게 돼서 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와서 대충 조금 뭐 수련회처럼 하고 뭐 전도 조금 해주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뭐 돌면서 다 전도하고 선물 드리고 초청하고 마을잔치 풍성하게 하고 공연도 잘 준비해서 하고 그렇게 또 갈 때 선물 드려서 가니까 너무나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잘해줘서 고마웠는지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봉사부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지역 주민 대접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정말로 대접도 잘해주고 봉사도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가면서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일 정도 해서 2박 3일로 짧지만 60명 정도 전도여행 갔잖아요. 물론 시간이 뭐 돼서 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안 되지만 월차 내서 간 거거든요. 1년의 휴가를 마음껏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 월차를 내서 어디 계곡이나 산이나 바닷가에서 정말로 음료수 먹고 이렇게 쉬면서 가족끼리 좋은 시간 얼마든지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 경치도 좋지 않고 정말로 불편한 숙소에서 단체로 씻고 살면서 있는 것 불편한 거거든요. 약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서 전도지 돌릴 때 모르는 사람에게 괜히 친한 척하고 웃으면서 제발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뭐 비굴하진 않지만 낑거리면서 초청하고 오면 그냥 빈손으로 와도 그냥 선물 드리고 하면서 반겨주고 약한 자로 가는 거거든요. 왜 합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간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에서 그 일을 하지만 그 1,000만 원으로 여름에 더운데 예배당에 시스템 에어컨 2대 더 설치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매주 먹는 중식의 불고기 반찬으로 한 달 이상 풍성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선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힘든 또 여행들을 왜 가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들을 대표로 지고 다녀온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의 그 일이 그렇게 뭐 1년에 상시적으로 있는 것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고 물론 그 외에 어르신 공경 잔치라든가 지역 어르신 또는 장애우 소풍과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져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 이익만을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면 결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교회가 부흥해도 내 교회만 부흥하고 다른 교회, 미자립 교회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많은 때 정말 개인주의의 그러한 세속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물론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 좋은데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교회에 힘들여 봉사하지 않고 시간 내어 전도여행 가지 않고 이런 것들 다 안 하고 나는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부요와 풍요와 안전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으면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책망을 우리가 어찌 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이고 아직도 사단과 죄악과 싸우는 싸움이고 그것은 평안을 이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자초하고 감당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냥 거절하고 마다하기만 했구나.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도 바울이 왕처럼 누릴 수 있지만 비천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의 신앙생활 해왔다면 오늘 성령님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스스로 고난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왕노릇을 하기 전에 종노릇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